지난 일부에서 우리가 공자 사상의 단단한 주춧돌을 만났다면 오늘 낭독한 2부는 그 주춧돌 위에 불어닥친 거센 비바람의 기록입니다. 또한 2부는 공자 인생의 가장 뜨거웠던 시기인 천하주의의 시기와 맞물려 있습니다. 이는 공자 사상이 가장 깊어지는 시기이자 가장 외로워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춘추시대의 중국은 전쟁과 권력 다툼이 끊이지 않았고 군주들은 덕보다 힘을 원했습니다. 공자는 노나라에서 대사구라는 고위직에 올랐으나 왕권을 위협하던 새 가문을 개혁하려다 실패하고 망명길에 오릅니다. 공자는 자신의 이상을 실현할 나라를 찾아 십수년 동안 여러 나라를 떠돌았지만 끝내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시기 공자는 정나라에서 제자들과 길을 잃고 헤매다 상갓집 개처럼 초라해 보인다는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이 말을 전해 들은 공자는 화를 내기는커녕 과연 그렇구나 하며 껄껄 웃었습니다. 대성인의 인간적이고도 쓸쓸한 면모입니다. 그러나 그 실패의 시간 속에서 인류 역사에 남을 공자의 가르침이 탄생했습니다. 논어 2부 수리편에서 자로편까지의 공자는 더 이상 젊은 이상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는 실패를 경험했고 사랑하는 제자를 잃었으며 자신의 정치적 꿈이 실현되지 못하는 현실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공자는 끝내 배움을 멈추지 않았고 사람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번 2부에서는 아내의 죽음, 자로의 최후, 공자의 유랑생활, 춘추시대의 혼란한 정치 상황, 그 정치적 격변 속에서 고뇌하는 인간 공자의 모습, 그리고 개성 넘치는 제자들과의 드라마틱한 일화들이 대거 등장합니다. 고국을 떠나 14년간 천하를 주유했던 공자. 사랑하는 제자들의 죽음 앞에 피눈물을 흘리면서도 끝내 포기하지 않았던 인간 공자의 가장 뜨거웠던 삶의 현장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제7편 수리 인간 공자의 자서전. 수리편은 공자 본인의 성품, 학문에 대한 태도, 평소의 생활 습관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안 사람이 아니라 옛것을 좋아하여 부지런히 구한 사람이다 라는 구절처럼 천재가 아니라 노력하는 인간 공자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수리편은 공자가 60세 전후에 정리된 말들이 많습니다. 이 무렵 공자는 이미 여러 나라를 떠돌며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려 했지만 번번이 좌절합니다. 노나라에서는 실권을 잃었고 제나라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위나라에서도 중용되지 못했습니다. 1.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옛것을 전술할 뿐 스스로 새로운 것을 지어내지 않으며 옛것을 믿고 좋아하여 가만히 나 자신을 옛 현인인 노팽에 비유해 보노라. 이 장은 자신의 독창적인 사상을 새로 만들기보다는 요순이나 주공 등 고대 성인들의 훌륭한 도를 계승하고 전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삼았음을 의미합니다. 공자의 겸손한 태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2.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없이 기억하여 마음속에 새겨두고 배움에 있어 실증을 내지 않으며 남을 가르치는데 게으르지 않는 것. 그 밖에 또 무엇이 나에게 있단 말이요. 3.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덕을 닦지 않는 것, 학문을 깊이 연구하고 토론하지 않는 것, 옳은 일을 듣고도 실천하지 못하는 것, 내게 선하지 못한 점이 있음을 알고도 고치지 못하는 것. 이것들이 바로 나의 걱정거리이니라. 4. 공자께서 일 없이 편안히 집에 계실 때에는 그 모습이 펴진 듯 편안해 보이셨으며 얼굴빛이 부드럽고 즐거워 보이셨다. 5.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심하도다 나의 노쇠함이여. 오래되었구나. 내 다시 주공을 꿈에서 뵙지 못한 것이.
주공은 주나라를 건국한 무왕의 동생으로 뛰어난 예약 제도를 완성해 공자가 평생 가장 존경하고 본받고자 했던 정치적 도덕적 이상향의 인물입니다. 공자가 나이가 들어 자신의 이상이었던 주나라의 정치가 실현되기 어려워짐을 깨닫고 이를 이끌어주던 성인 주공을 꿈에서조차 보지 못하게 된 것을 한탄하는 구절입니다. 6.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도의 뜻을 두고 덕에 의거하며 어진 것에 의지하여 예의 논일지라. 7.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속수 이상의 예물을 스스로 바쳐온 사람에게는 내가 일찍이 가르쳐주지 않은 적이 없었느니라. 속수란 말린 고기 10장을 묶은 육포를 뜻합니다. 당시 누군가를 스승으로 모실 때 가져가는 가장 정성스럽고도 약소한 최소한의 예물이었습니다. 배움에 대한 열정만 있다면 신분이나 빈부에 상관없이 누구든 제자로 받아들였다는 공자의 교육 철학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8.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알려고 애타하지 않으면 열어주지 않고 표현하지 못해 답답해하지 않으면 말문을 터주지 않으며 한 모퉁이를 들어 보였을 때 나머지 세 모퉁이를 돌이켜 깨닫지 못하면 다시 더 일러주지 않느니라. 9. 공자께서 상사가 있는 사람 곁에서 식사를 하시면서 배불리 드신 적이 없었다. 그리고 공자께서는 고골하신 날에는 종일토록 노래를 부르지 아니하셨다. 10. 공자께서 안연에게 말씀하시기를 등용되면 나아가 행동하고 버려지면 물러나서 들어앉는다고 한 말은 오직 나와 너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니라. 자로가 묻기를 만약 선생님께서 3군을 통솔하신다면 누구와 더불어 하시겠나이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맨손으로 호랑이에게 덤비고 맨발로 강을 건너려 하다가 죽어도 후회하지 않는 그런 무모한 사람과는 같이 하지 않을 것이니라. 반드시 어려운 일에 임하여서는 두려워하며 미리 계획을 세워서 성공하는 사람과 함께 할 것이니라. 11.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부가 만약 정당한 방법으로 구할 수 있는 것이라면 비록 채찍을 잡는 천한 마부의 일이라도 나는 또한 그것을 하겠다. 그러나 정당한 방법으로 구할 수 없는 것이라면 내가 좋아하는 도덕과 학문을 따르겠노라. 12. 공자께서 일상에서 특별히 신중하고 조심하셨던 바는 제사 지내기 전에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과 나라의 운명이 걸린 전쟁과 건강을 돌보고 병을 다스리는 것이었다. 13. 공자께서 제나라에 계실 때 소음악을 들으시고 3달 동안 고기 맛을 알지 못하셨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음악을 만드는 것이 이 경지에까지 이를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 라고 하셨다. 이 장은 공자가 제나라에서 고대 순임금의 음악인 소악을 듣고 깊이 감동하여 예술이 주는 극치의 아름다움에 몰입했던 일화를 담고 있습니다. 14. 염유가 말하기를 선생님께서는 위나라의 임금을 도우시겠는가? 자공이 말하기를 글쎄 내가 여쭤보겠네. 공자의 처소에 들어가서 말하기를 백이와 숙제는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하시기를 옛 현인이니라. 그들은 원망하였습니까? 말씀하시기를 어진 것을 추구하여 어진 것을 얻었는데 무엇을 원망하였겠느냐. 자공이 밖으로 나와 말하기를 선생님께서는 돕지 않을 것일세. 당시 위나라는 군주 자리를 두고 아버지와 아들이 군대를 동원해 싸우는 비극적이고 반인륜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 장은 공자와 그 제자들이 위나라의 정세를 두고 백이와 숙제라는 역사적 인물을 빌려 공자의 가치관을 우회적으로 확인하는 구절입니다. 15.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거친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팔베개를 하고 살더라도 즐거움이 또한 그 가운데 있는 것이니
의롭지 않은 부귀는 나에게 있어 뜬구름과 같으니라. 17. 공자께서 늘 하신 말씀은 시경, 서경, 그리고 예를 지키는 것 등이었다. 18. 초나라의 권력자 역공이 자로에게 공자의 사람됨에 대해 물었는데 자로는 스승을 한마디로 형언하기 어려워 대답하지 못했다. 이 소식을 들은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어찌하여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분의 사람됨은 알고자 하는 이치를 깨닫지 못하면 분발하여 밥 먹는 것도 있고 진리를 깨달으면 그 즐거움에 근심을 잊으며 늙음이 장차 닥쳐오리라는 것조차 알지 못한다고 말이다. 19.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이치를 스스로 알았던 사람이 아니라 옛 성인의 가르침과 문화를 좋아하여 그것을 부지런히 찾아내어 깨달은 사람일 뿐이니라. 20. 공자께서는 괴이한 일, 힘쓰는 일, 난동 부리는 일, 그리고 귀신에 관한 일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다. 21.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세 사람이 길을 가면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느니라. 그들의 선한 점을 택하여 따르고 그들의 선하지 못한 점을 보고는 내 잘못을 고칠지니라. 22.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이 나에게 덕을 내리셨는데 환태가 나를 어찌하리요. 이 장은 공자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늘이 자신에게 부여한 천명을 확신하며 당당한 기계를 보여준 구절입니다. 이 장은 공자가 천하를 주유하던 중 송나라를 지나갈 때 실제로 일어난 암살 위기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당시 송나라의 군사 책임자였던 환태라는 인물이 공자를 미워하여 죽이려 했습니다. 이때 공자가 제자들을 안심시키며 한 말입니다. 23.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내가 무엇을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나는 너희에게 아무것도 숨기는 것이 없노라. 내가 행동하면서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은 적이 없었으니 이것이 바로 나라는 사람이니라. 24. 공자께서 네 가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으니 문언과 실천과 충성과 신인이라. 25.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성인을 나는 만나보지 못하였거늘 군자다운 자라도 만나본다면 만족하리라.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인을 나는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한결같은 마음을 지닌 사람이라도 만나본다면 만족하리라. 없으면서 있는 채 하고 공허하면서 충만한 채 하고 가난하면서 부유한 채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성향이니 변함없는 마음을 지니기도 어려우니라. 26. 공자께서는 낚시는 하셨으나 그물로 고기를 잡지는 않으셨으며 주살로 새를 잡으실 때에도 둥지에 잠들어 있는 새는 쏘지 않으셨다. 27.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에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새로운 규칙이나 사상을 지어내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나 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느니라. 많이 듣고서 그 가운데 선한 것을 가려내어 따르고 많이 보고서 그것을 마음에 새겨 기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는 것의 다음 단계이니라. 28. 호양 사람들과는 함께 말하기가 어려운데 그곳에 한 소년이 공자를 뵙자 제자들이 의아하게 생각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그가 나아오는 것, 착해지려는 의지를 허락한 것이지 물러가서 나쁜 짓을 하는 것까지 허락한 것은 아니다. 어찌 그리 심하게 대하느냐. 사람이 자신을 깨끗이 하고 나아온다면 그 깨끗함을 인정해 주는 것이지 그의 지난 과거를 끝까지 책임지거나 캐묻는 것은 아니니라. 호양은 당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교화하기 어렵다고 소문난 악명 높은 지역이었습니다. 제자들은 편견에 사로잡혀 그곳 출신의 소년이 스승을 만나러 오자 의심했습니다.
공자는 사람이 과거에 어떠했든 어떤 출신이든 지금 이 순간 선해지기 위해 나아오는 마음 자체를 소중히 여겼던 것입니다. 29.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인을 행하고자 원하면 그 인이 바로 내게 이르는 것이다. 30. 진나라 사패벼슬을 하는 사람이 소공이 예를 아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를 아십니다. 공자께서 물러나시자 진사패가 공자의 제자인 무마기에게 읍하고 다가와 말했다. 내가 듣기로 군자는 편벽되게 두둔하지 않는다는데 군자도 자기 고향 사람이라고 편을 듭니까? 소공이 오나라에서 아내를 맞이했는데 두 나라는 성이 같아서 그녀를 오맹자라 불렀습니다. 그런 임금이 예법을 안다고 한다면 세상에 예법을 모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무마기가 이 말을 공자에게 고하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참으로 운이 좋구나. 진실로 내게 허물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반드시 그것을 알려주는구나. 당시 예법에 따르면 동성끼리는 결혼할 수 없었으나 노나라 소공은 이 법을 어기고 동성인 오나라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공자는 자기 조국의 임금인 소공의 허물을 대놓고 비판할 수 없어 예를 안다고 우회적으로 답했던 것입니다. 이 장은 공자가 자신의 잘못을 지적받을 때 부끄러워하거나 변명하지 않고 오히려 기쁘게 인정하는 성인의 진정한 겸손함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30일. 공자께서 남과 함께 노래를 부를 적에 그 사람의 노래가 좋으면 반드시 반복하여 부르게 하고 나서 화답하셨다. 33.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성인이나 인자와 같은 경지라면 내가 어찌 감히 자처하겠는가. 다만 그러한 경지를 향해 행하기를 실증내지 않고 남을 가르치는 데 게으르지 않는 것. 그것이라면 그렇다고 말할 수 있을 뿐이다. 제자인 공서화가 말했다. 바로 그것이 저희 제자들이 배울 수 없는 점입니다. 34. 공자께서 병환이 위중하시자 제자인 자로가 기도드릴 것을 청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선례가 있었느냐? 자로가 대답하길 있습니다. 내문에 이르기를 당신을 위해 하늘과 땅의 신령에게 기도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그렇게 기도해온 지가 이미 오래되었다. 이 장은 공자가 큰 병에 걸렸을 때의 일화로 신령에게 기도를 올리려던 제자 자로와의 대화를 통해 공자가 생각하는 진정한 기도의 의미와 평소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35.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치하면 분수에 넘치게 되고 지나치게 검소하면 고루해지기 쉽다. 그러나 분수에 넘치는 것보다는 차라리 고루하여지는 것이 나으니라. 36.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는 마음이 평탄하며 넓고 소인은 항상 걱정이 많으니라. 37. 공자께서는 온화하시면서도 엄숙하셨고 위엄이 있으시면서도 사납지 않으셨으며 공손하시면서도 마음은 편안하셨다. 제8편 태백. 격동 속의 철학. 태백은 주나라 건국 이전의 고대 성인들을 다룹니다. 공자는 왜 갑자기 수백 년 전 사람들을 이야기할까요? 당시 군주들이 도덕을 잃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자는 현실 정치에 실망할수록 옛 성왕들의 시대를 더 자주 이야기합니다. 태백은 왕위를 3번이나 사양한 인물입니다. 공자는 태백은 최고의 덕을 지녔다고 평가합니다. 권력보다 덕이 중요하다는 것. 이는 논어 전체를 관통하는 가치관입니다. 1.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태백은 가히 덕이 지극하다고 이를 수 있느니라. 그러나 그는 여러 번 천하를 사양하였는데도 백성들은 그의 숨어있는 덕을 칭찬함이 없구나. 태백은 주나라 태왕의 아들입니다. 태왕에겐 태백, 중옹, 계력 등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중 셋째인 계력이 형제들 중에서 가장 현명했으며 그는 창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태왕은 왕위를 셋째 아들 계력에게 물려주어 다음 때가 창으로 이어지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 태왕의 마음을 태백이 알아차리게 되었고 그는 왕위를 물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맏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둘째인 중홍까지 설득해 남만 지방으로 피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태왕은 쉽게 계력에게 왕위를 물려줄 수 있게 되었고 계력은 또 아들 창에게 그리고 또 창은 아들 발에게 왕위를 계승시켰습니다. 창의 아들 발은 바로 은나라의 주왕을 멸망시키고 천자가 된 무왕이었던 것입니다. 2.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공손하되 예가 없으면 수고롭기만 하고 신중하되 예가 없으면 두려워하고 겁내는 것이 되며 용맹하되 예가 없으면 질서를 어지럽히게 되고 직설적이되 예가 없으면 야박하게 된다. 군자가 자기 친족에게 도리를 두텁게 하면 백성들 사이에 인자한 풍조가 일어나고 옛 친구를 버리지 않으면 백성들의 마음이 야박해지지 않느니라. 3. 증자가 병이 위독해지자 문하의 제자들을 불러놓고 말하기를 내 발을 이불을 걷고 보아라. 내 손을 보아라. 시경에 이르기를 두려워하고 조심하기를 깊은 연못가에 임한 듯이 하며 살얼음을 밟듯이 하라 하였거늘 이제야 비로소 내가 부모님께 물려받은 몸을 훼손하지 않고 온전히 보존하여 자식의 도리를 다하고 죄를 짓는 일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알겠구나. 제자들아. 이 장은 공자의 가장 위대한 제자 중 한 명인 증자가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을 불러 모아 평생 동안 부모에게 물려받은 몸을 온전히 보존하기 위해 얼마나 성실하고 신중하게 살았는지 고백하는 구절입니다. 전전긍긍과 열이박빙이라는 성어의 출처이기도 합니다. 4. 증자가 병이 나자 맹경자가 문병을 하였더니 증자가 말하기를 새가 죽을 때가 되면 그 울음소리가 슬프고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그 말이 선한 법입니다. 군자가 도를 실천함에 있어 귀하게 여기는 세 가지가 있으니 첫째, 몸가짐을 움직일 때 거칠고 오만한 것을 멀리하는 것이며 둘째, 안색을 바르게 하여 신뢰감을 주는 것이며 셋째, 말소리와 어조를 낼 때 상스럽고 도리에 어긋나는 것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5. 증자가 말하기를 능력이 있으면서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묻고 아는 것이 많으면서도 적은 사람에게 물으며 도덕과 학문이 있으면서도 없는 듯이 처신하고 꽉 차 있으면서도 텅 빈 것처럼 겸손하며 남이 나에게 무례하게 굴거나 잘못을 범해도 따지거나 다투지 않는 것. 옛날에 나의 친구 아내가 일찍이 이러한 삶을 실천하며 살았느니라. 6. 증자가 말하기를 어린 임금을 보필해달라는 유탁을 믿고 맡길 수 있으며 사방 백리나라의 운명을 책임지는 정치를 맡길 수 있고 국가의 중대한 위기를 맞이해서도 그 지조와 절개를 빼앗을 수 없다면 군자다운 사람이니라. 참으로 군자다운 사람이니라. 7. 증자가 말하기를 선비는 도량이 넓고 마음이 꿋꿋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니 그 소임이 중대하고 갈 길이 멀기 때문이다. 인을 자신의 의무로 삼았으니 어찌 무겁지 않으리요. 죽은 뒤에야 비로소 끝나는 길이니 어찌 멀지 않으리요. 8.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시에서 감흥을 일으키고 예에서 뜻을 확립하고 악에서 뜻을 이루니라. 9.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백성을 이치로 따르게 할 수는 있으나 그 이치를 다 이해시킬 수는 없느니라. 10.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용맹을 좋아하고 가난을 싫어하면 원망이 쌓여 사회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게 되고 사람이 어질지 못하다고 해서 그를 미워하기를 지나치게 심하게 해도 그가 막다른 골목에 몰려 사회를 어지럽히게 되느니라.
이 장에서 공자는 사회의 혼란과 범죄가 발생하는 두 가지 심리적 원인을 짚어내고 있습니다. 11.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주공의 재주와 아름다움이 있다 하더라도 교만하고 인색하다면 그 나머지는 볼 것이 없느니라. 12.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3년 동안 학문을 하고서도 벼슬에 뜻을 두지 않는 사람을 쉽게 얻을 수가 없느니라. 13.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굳게 믿고 배우기를 좋아하며 착한 도를 죽음으로 지켜라. 위태로운 나라에는 들어가지 말고 어지러운 나라에는 살지 않으며 나라의 도가 행하여지는데 가난하고 천하게 살면 부끄러운 것이요. 나라의 도가 행해지지 않는데 부를 누리고 귀하게 살면 부끄러운 것이니라. 14.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주위에 있지 않으면 그 정사를 도모하거나 간섭하지 말아야 할지니라. 15.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태사인 지가 처음 부임하여 연주를 시작했을 때와 시경의 첫 노래인 관저의 종악이 연주될 때 그 아름다운 소리가 바다처럼 넘실거리며 내 귀에 가득 차는구나. 16.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뜻은 높고 크되 정직하지 못하며 무지하고 어리석으면서 성실하지 못하며 능력은 없으면서 신이마저 없다면 나는 그런 자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알지 못하겠구나. 17.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배움이란 미처 따라잡지 못할 것처럼 절박하게 해야 하고 오히려 그렇게 하고도 잃어버릴까봐 늘 두려워해야 하느니라. 18.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높고 높도다. 순과 우는 천하를 가지고서도 그것을 조차 집착하지 않았으니. 19.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크도다 요임금이여. 높고 높도다. 오직 하늘만이 위대하다고 하지만 요의 덕은 이에 비할만 하도다. 넓고 넓도다. 백성은 요의 덕이 너무나 커서 이름을 짓지 못하도다. 위대하도다. 그가 이룬 공적이여. 빛나도다. 그가 이룩한 문화여. 20. 수는 5사람의 신하가 있어 나라를 다스렸다. 무왕이 말하기를 나는 10사람의 신하가 있어 나라를 다스렸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재를 구하기가 힘들다 하더니 과연 그렇지 아니한가. 요와 순의 교체기에 이만한 인재로 태평성대를 이루었다 하나 무왕의 신하 중에는 부인이 들어있으니 실은 9사람 뿐이었다. 주나라는 천하의 3분의 1을 가지고도 은나라에 복종하였으니 주나라의 덕이야말로 지극한 덕이라 할 것이로다. 이 장은 인재를 구하기 어렵다는 이치를 설명하며 주나라 문왕이 강력한 힘을 가졌음에도 신하의 도리를 다한 지극한 덕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21.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우에 대해서는 내 비판할 것이 없도다. 자신은 변변치 못한 음식을 먹으면서도 제사 지낼 때는 신령에게 정성을 다해 효를 다하셨다. 평소에 입는 옷은 허름하고 나쁜 것을 입으면서도 제복과 공적인 의복은 지극히 아름답고 정돈되게 갖추셨다. 자신이 사는 궁궐은 낮고 초라하게 제한하면서도 백성들을 위해 보와 도랑을 내는 데는 전력을 다하였으니 우임금에 대해서는 참으로 내가 아무런 흠도 잡을 수 없도다. 제9편 자한 인간 공자. 이 편에는 유명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세월은 이와 같구나. 밤낮으로 쉬지 않는구나. 공자가 강가에서 흐르는 물을 바라보며 한 말입니다. 인간 공자의 모습. 공자도 두려움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늘이 나에게 사명을 주었다고 믿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실패했지만 자신이 해야 할 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 공자께서는 이익에 대해서는 드물게 말씀하셨고
천명과 더불어 말씀하셨으며 인과 더불어 말씀하셨다. 2. 다락마을에 어떤 사람이 말했다. 위대하도다 공자여. 널리 배워 아는 것은 많으나 안타깝게도 어느 한 분야에서 이름을 날려 일가를 이룬 것은 없구나. 공자께서 이 말을 전해 들으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무엇을 잡아야 하겠느냐? 술에 몰기를 택할까? 활쏘기를 택할까? 나는 술에 몰기를 택하리라. 이 장은 한 고을 사람의 비평을 전해 들은 공자가 특유의 유머와 겸손함으로 유쾌하게 맞받아치는 일화를 담은 구절입니다. 3.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삼배로 제사용 모자를 만드는 것이 원래의 예법이지만 지금은 명주실로 만드니 이것이 더 검소하고 경제적이다. 그러므로 나는 대중의 방식을 따르리라. 신하가 당하에서 먼저 절을 올리는 것이 원래의 예법이지만 지금 사람들은 편하게 당상에 올라가서 절을 하니 이는 교만하고 무례한 행동이니라. 비록 대중의 유행과 어긋나더라도 나는 전통대로 아래에서 절을 올리는 방식을 따르리라. 4. 공자께서는 4가지 마음을 완전히 끊으셨으니 근거 없이 사사로이 추측하지 않으셨고 기필코 내 뜻대로만 해야 한다고 고집하지 않으셨으며 한 가지 생각에 꽉 막혀 고집부리지 않으셨고 오직 나만 옳다고 내세우지 않으셨다. 5. 공자께서 광지방에서 포위되어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위로하여 말씀하시기를 주나라 문왕이 이미 돌아가셨으나 그분이 이룩한 문화와 도리가 지금 나에게 있지 아니한가. 하늘이 장차 이 문화를 없애려 하셨다면 문왕 뒤에 태어난 나 같은 사람이 이 고귀한 문화를 전수받아 참여할 수 없었으리라. 하늘이 아직 이 문화를 없애려 하지 않으시니 광땅의 사람들이 나를 어찌하겠느냐. 공자가 천하를 주유하던 중 광이라는 고을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마침 광땅 사람들은 과거 자신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했던 양호라는 인물에게 깊은 원한을 품고 있었는데 공자의 외모가 양호와 매우 닮아 공자의 일행을 양호의 무리로 오해하고 며칠 동안 겹겹이 포위하여 죽이려 했습니다. 공자는 목숨이 위태로운 이 상황에서 고대 성왕들의 문화적 전통, 즉 문을 계승한 자로서의 도덕적 확신과 기계를 당당하게 드러낸 구절입니다. 6. 태제가 자공에게 묻기를 선생님은 성인이십니까? 어찌 그리 다재다능하십니까? 자공이 답하기를 본래 하늘이 그분을 성인으로 만들려 하셨고 또 다재다능하게 하신 것입니다. 공자께서 이를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태제가 나를 아는구나. 나는 젊었을 때 천했기 때문에 자잘하고 비천한 일에 능한 것이 많을 뿐이니라. 군자에게 재능이 많아야 하겠느냐? 많지 않아도 되니라. 제자 금내가 말하기를 선생님께서는 나는 세상에서 써주지 않았기 때문에 예를 익히게 되었느니라 하고 이르셨느니라. 당시 사람들은 공자가 활쏘기, 말타기, 새마기 등 다방면에 능한 것을 보며 신비로운 천재나 성인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대한 공자의 답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정직합니다. 공자는 군자가 지녀야 할 본질이 자잘한 기술의 소유에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군자는 세상을 다스리는 거대한 도덕적 품성과 안목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지 잔재주가 많은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다고 선을 긋습니다. 7.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는 것이 많겠느냐? 나는 아는 것이 없노라. 다만 평범하고 무식한 사람이 나에게 질문을 던질 때 그가 아무것도 몰라 텅 비어 있는 상태라 할지라도 나는 성의를 다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밝혀내어 다 가르쳐 줄 것이니라. 8.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봉황새가 날아오지 않고 용마가 하수에서 그림을 지고 나타나지도 않으니 나의 도는 세상에 펼치지 못하겠구나.
이 장은 공자가 말년에 자신의 정치적 학문적 이상향을 현실 정치에서 구현하기가 불가능해졌음을 자각하고 느낀 서글픔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엔 고대 중국의 전설적인 상징물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성인이 태어나 천하가 태평해질 때 나타난다는 신비롭고 상스러운 새인 봉황. 그리고 고대 성인인 복귀시 때 황하강에서 신비한 용마의 등에 무늬가 그려져 나왔다는 그림입니다. 이것은 문명의 시작과 천명의 상징을 뜻합니다. 9. 공자께서는 상복을 입은 사람과 공식 예복을 갖춰 입은 사람과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을 보시고는 비록 그들이 젊거나 지위가 낮을지라도 마주치면 반드시 자리에서 일어나셨고 그들의 앞을 지나가실 때는 반드시 예의를 갖춘 빠른 걸음으로 지나가셨다. 10. 안연히 탄식하여 말하기를 선생님의 도는 우러러 볼수록 더욱 높고 뚫고 들어갈수록 더욱 견고하고 앞에서 보는가 싶더니 호련히 뒤에 계신다. 선생님께서는 순서 있게 차근차근 잘 달래어 이끌어 나가신다. 글로써 나의 지혜를 넓혀주시고 예로써 나의 행위를 단속해 주신다. 그만두려 해도 그럴 수 없게 하시니 내 모든 재능을 다 쏟았음에도 마치 높이 우뚝 서 있는 모양 같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비록 따르고자 하나 더 이상 나아갈 길이 없도다. 11. 공자께서 병이 위중해지자 자로가 다른 제자들을 가신으로 삼아 공자 사후에 장례를 잘 치르려 하였다. 공자께서 병이 좀 나아지자 말씀하시기를 오래되었구나. 유의에 거짓 행하며 나는 가신을 둘 지위가 없는데도 가신이 있는 것처럼 꾸몄으니 내가 누구를 속이리요. 하늘을 속이겠느냐. 또 나는 가신의 손에 안겨서 죽는 것보다 차라리 제자들의 손에 안겨서 죽으리라. 비록 내가 제우나 대부처럼 성대한 장례를 치르지는 못할지라도 나에게는 제자들이 있는데 나의 시체가 길가에 버려지겠는가. 이 장은 공자가 중병에 걸렸을 때 제자 자로가 가신을 두어 성대한 장례를 준비하려 하자 형식적인 예법보다 솔직함과 제자들의 진정한 유대를 강조하며 이를 꾸짖은 구절입니다. 12. 자공이 말하기를 여기에 아름다운 옥이 있다면 괴짝에 넣어 잘 감추어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좋은 상인을 찾아 파시겠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팔아야지. 팔아야 하고 말고. 나는 좋은 값을 기다리는 사람이로다. 이 장은 언변과 경제 감각이 뛰어났던 제자 자공이 공자에게 벼슬길에 나아갈 것인지를 옥에 비유하여 묻고 공자가 이에 재치 있게 답한 구절입니다. 13. 공자께서 동쪽 오랑캐 땅에 가서 살기를 바라셨다. 이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누추할 터인데 어떻게 사시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가 거처하니 어찌 누추함이 있으리요. 14.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위나라에서 노나라로 돌아온 후에야 풍악이 바르게 되었으며 아와 송이 각기 제자리를 얻게 되었다. 이 장은 공자가 위나라에서 고국인 노나라로 돌아와 시와 악을 바르게 정비한 성과를 담은 구절입니다. 15.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조종에 나가서는 임금이나 대부를 섬기고 집에 돌아와서는 부모와 형제를 섬기며 힘을 다하지 않고는 감히 상사를 치르지 못하며 술로 마음이 어지러워지지 아니함을 어찌 나라고 못하겠는가. 16. 공자께서 냇가에서 말씀하시기를 가는 것이 이와 같도다. 밤낮으로 흘러 그치지 아니하도다. 이 장에서는 흐르는 냇물을 보며 멈추지 않고 흘러가는 물처럼 시간의 흐름은 되돌릴 수 없다는 세월의 덧없음과 쉼없는 학문적 수양의 중요성을 탄식했습니다. 17.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직까지 미색을 좋아하는 것 같이 덕을 좋아하는 사람을 보지 못하였노라. 18.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학문은 비유컨대 마치 산을 만드는 것과 같아서 한 삼태기의 흙이 모자라 완성하지 못했더라도 멈추었다면 그것은 내가 멈춘 것이니라. 비유컨대 땅을 평평하게 고르는데 비록 한 삼태기의 흙을 엎었을지라도 나아갔다면 그것은 내가 나아간 것이니라. 이 장은 학문과 수양을 쌓는 과정을 산을 쌓거나 땅을 고르는 일에 비유하여 중도에 그만두는 것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결국 자기 자신에게 달렸음을 강조한 구절입니다. 19.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말해준 바를 게을리 하지 않는 자는 바로 회뿐이니라. 20. 공자께서 안연을 두고 말씀하시기를 애석하도다. 나는 그가 학문과 덕으로 나아가는 것만 보았고 그 자리에 머물며 멈추어 있는 것은 보지 못했느니라. 이 장은 공자가 일찍 세상을 떠난 가장 아끼던 제자 안연을 그리워하며 그의 끊임없는 배움과 정진의 자세를 높이 찬양하고 애석해한 구절입니다. 뛰어난 자질을 지니고도 젊은 나이에 요절한 안연에 대한 공자의 인간적인 슬픔과 안타까움이 깊게 배어 있습니다. 21.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곡식에 싹은 나도 꽃이 피지 않는 것이 있고 꽃은 피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있구나. 22.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뒤에 나는 사람이 두려우니라. 어찌 장래에 그들이 지금에 나만하지 못하다 하리요. 그러나 40, 50이 되어도 학문과 덕으로 이름을 들음이 없으면 그런 자는 두려워할 것이 못되느니라. 23.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법도에 맞는 바른 말을 듣고 어찌 따르지 않을 수 있겠느냐마는 그 말에 따라 자신의 잘못을 고치는 것이 귀중한 것이니라. 부드럽고 공손한 말을 듣고 어찌 기쁘지 않을 수 있겠느냐마는 그 말의 참뜻을 깊이 헤아려 살피는 것이 귀중한 것이니라. 기뻐하기만 하고 깊이 새겨 살피지 않으며 따르기만 하고 고치지 않는다면 나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을 뿐이니라. 24.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충과 신을 주로 하고 나만 못한 사람을 사귀지 말고 자신에게 허물이 있거든 고치기를 꺼려하지 말지니라. 25.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삼군의 장수는 빼앗을 수 있을지언정 굳게 다져진 필부의 뜻은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26.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해진 무명 도포를 입고도 여우나 담비 가죽으로 만든 털옷을 입은 자와 함께 하여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은 바로 자로일 것이니라. 남을 해하지 않고 또 남의 것을 탐내어 구하지 않으니 어찌 선하지 않으리요. 하고 시경의 구절까지 인용하여 칭찬해 주셨다. 자로가 이 칭찬을 듣고 기뻐하여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늘 외우고 다녔다. 그러나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정도의 도리가 어찌 그리 대단하다고 훌륭하게만 여기겠느냐. 이 장은 제자 자로의 당당한 성품을 칭찬하면서도 이에 안주하지 않도록 경계하신 구절입니다. 27.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날씨가 추워진 뒤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늦게 시드는 것을 알 수 있느니라. 28.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지혜로운 사람은 미혹되지 않고 어진 사람은 근심하지 않고 용기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느니라. 29.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함께 배울 수는 있어도 함께 도로 나아갈 수는 없으며 함께 도에 나아갈 수는 있어도 함께 뜻을 세우지는 못하며 함께 뜻을 세우더라도 함께 일을 적절히 처리하지는 못하느니라. 이 구절은 학문과 수양의 단계를 함께 공부하는 것, 도를 향해 나아가는 것, 주체적으로 서는 것, 상황에 맞게 권형을 이루는 것의 4단계로 나누어 설명하여 마지막 단계인 권의 어려움과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고는 저울질하다 임기응변을 뜻하는 것으로 도리의 본질을 완벽히 이해해 형식적인 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상황의 경중과 변화에 맞게 유연하고 의롭게 대처하는 최고의 경지입니다. 30. 산호얏 고운 꽃은 산바람에 나부끼네. 그대 생각하네마는 그대 집이 멀구나. 공자께서 이 시를 두고 말씀하시기를 진정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찌 먼 것이 관계 있으리요. 제10편 향당. 공자의 일상. 향당편은 공자의 일상생활의 기록입니다. 어떻게 옷을 입었는지, 어떻게 식사했는지, 어떻게 걸었는지, 어떻게 잤는지, 어떻게 손님을 맞이했는지까지 나옵니다. 논어 전체에서 가장 독특한 편입니다. 향당편을 읽다 보면 2500년 전 공자의 다큐멘터리를 보는 듯합니다. 1. 공자께서 향당에 계실 때는 신실하셔서 마치 말을 못하는 사람과 같으셨고 종묘와 조정에 계실 때는 거침없고 분명히 말씀하시되 삼가서 하셨다. 2. 공자께서 조정에 나가셔서 하대부와 말씀하실 때는 강직하고 당당하면서도 활약하셨고 상대부와 말씀하실 때는 은근하면서도 바르게 간하듯 공정하셨다. 임금이 계실 때는 조심스러워하며 삼가셨고 그러면서도 품위 있고 자연스럽게 행동하셨다. 3. 임금이 불러 내빈의 접대를 명하시면 급히 안색을 긴장하시며 걸음도 조심하셨다. 내빈과 마주 읍을 하실 때에는 두 손을 조심스럽게 올리셔서 옷의 앞자락과 뒷자락을 가지런히 움직이셨다. 빨리 걸어가실 때에는 마치 새가 날개를 편 듯 두 팔을 곧게 펴셨다. 내빈이 물러간 뒤에는 반드시 내빈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나이다 하고 보고하셨다. 4. 대골문을 들어갈 때 허리를 굽히시는 것이 마치 문이 좁아 들어감이 허용되지 않는 것 같았고 서 계실 때에는 문 가운데를 피하셨으며 가실 때에는 문지방을 밟지 않으셨다. 임금이 계시는 자리를 지나실 때에는 안색을 긴장하시고 걸음을 조심하셨으며 그 말씀은 마치 기운이 부족한 사람처럼 나지막히 하셨다. 옷자락을 거머쥐고 당위로 올라가실 때는 몸을 굽히셨고 숨을 죽여 마치 숨을 쉬지 않는 것처럼 하셨다. 일을 마치고 밖으로 나와 계단을 한 칸 내려와서는 긴장을 풀고 안색을 펴시며 온화하게 웃으셨다. 계단을 다 내려와서는 원래 자리로 빨리 나아가시는데 그 모습이 새가 날개를 편 듯 품위가 있으셨다. 자신의 원래의 자리로 돌아와서는 다시 조심스럽고 경건한 태도를 취하셨다. 5. 임금의 상징인 규를 잡으실 때는 몸을 굽히시어 마치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는 듯이 조심스럽게 하셨다. 규를 높이 들 때는 인사하듯 올리셨고 아래로 내릴 때는 물건을 건네주듯 내리셨다. 안색은 두려워 싸움터에 임한 듯 긴장하셨고 발걸음은 좁고 촘촘하게 떼시며 마치 무언가를 밟고 가듯 조심조심하셨다. 공식적인 국서 전달을 마치고 예물을 바치는 향례에서는 안색을 부드럽게 펴고 온화한 모습을 띠셨으며 사사로운 예로 만나실 때는 지극히 즐겁고 편안해 하셨다. 여기서 말하는 규는 제후가 전차나 다른 제후를 만날 때 손에 쥐던 옥으로 만든 서표로 임금의 권위를 대행함을 뜻하기 때문에 목숨처럼 귀하게 다루어야 했습니다. 6. 공자께서는 짙은 보라색이나 주홍색으로 옷깃을 달지 않으시고 붉은색이나 자주색으로는 평상복을 만들어 입지 않으셨다. 여름철 무더위에는 고운 갈포옷이나 거친 갈포옷을 호옷으로 입으시되 반드시 속치마가 비치지 않도록 겉옷을 받쳐 입고 외출하셨다. 겨울철 털옷을 입으실 때는 색을 맞추셨으니 검은 옷에는 검은 염소 가죽옷을 받쳐 입으셨고 흰 옷에는 흰 사슴새끼 가죽옷을 입으셨으며
누런 옷에는 여우 가죽옷을 받쳐 입으셨다. 집에서 입는 평상시 가죽옷은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길게 만드셨으나 활동하기 편하도록 오른쪽 소매는 짧게 하셨다. 잠잘 때 입는 옷이 반드시 따로 있으셨는데 길이는 그분의 키에 한길 반이 되게 하셨다. 집에서 거처하실 때는 여우나 옷소리에 두꺼운 가죽자리를 깔고 지내셨다. 상장 기간을 마치고 나면 정해진 격식 없이 몸에 차는 폐옥을 무엇이든 차셨다. 조복이나 제복처럼 폭을 다 쓰는 치마가 아니라면 평상복 치마는 천을 아끼고 활동하기 편하게 반드시 사선으로 잘라 폭을 줄여 입으셨다. 검은 염소 가죽옷과 검은 갓은 길한 옷이므로 남의 상가에 조문 갈 때에는 입지 않으셨다. 매달 초하루에는 반드시 조정에 들어갈 때 입는 정복을 갖춰 입고 대궐에 나아가 조회를 하셨다. 7. 재개하실 때에는 반드시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으시는데 배로 만든 것이었다. 재개하실 때에는 술과 고기, 매운 것과 냄새나는 것 등을 잡수시지 않고 거처도 반드시 옮기셨다. 8. 밥은 정한 것을 싫어하지 않으셨으며 회는 가늘게 썬 것을 싫어하지 않으셨다. 밥이 쉬어서 맛이 변한 것과 생선이 상하고 고기가 썩은 것은 잡수시지 않으셨으며 색깔이 나쁜 것과 냄새가 나쁜 것은 잡수시지 않으셨다. 익지 않은 음식은 잡수시지 않으셨으며 때가 아니면 음식을 드시지 않으셨다. 음식을 썬 것이 반듯하지 않으면 잡수시지 않으셨고 간이 맞지 않은 것도 드시지 않으셨다. 고기를 비록 많이 드신다 하더라도 밥의 기운을 누를 정도까지는 드시지 않으셨다. 오직 술만은 일정한 양이 없으나 정신을 잃을 정도까지는 드시지 않으셨다. 주점에서 산 술과 시장에서 산 말린 고기는 잡수시지 않으셨고 생강 드시는 것은 끊지 않으시되 많이 드시지는 않으셨다. 나라의 제사에 쓰인 고기는 밤을 넘기지 않으시며 집안 제사에 쓰인 고기도 3일을 넘기지 않으셨고 3일이 지나면 잡수시지 않으셨다. 식사를 하실 때는 말씀을 하지 않으시며 잠자리에 드셔서도 말씀을 안 하셨다. 비록 거친 밥과 나물국에 오이 조각이더라도 식사를 하시기 전에는 제식을 하셨는데 반드시 제계에 임하는 것 같이 하시었다. 9. 자리가 반듯하게 놓여있지 않으면 앉지 않으셨다. 10. 마을 사람들과 술을 마실 때에는 반드시 노인이 먼저 나가야 따라 나가셨다. 마을 사람들이 귀신을 쫓는 나래를 지내면 조복을 입으시고 동쪽 섬돌에 서 계셨다. 11.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에게 안부를 전할 때는 가는 사람에게 2번 절하고 보내셨다. 개강자가 약을 보내오자 절하고 받으시며 말씀하시기를 나는 약의 성질을 알아내는데 이르지 못한지라 감히 맛보지 못하노라. 공자가 타국에 있는 친구에게 사람을 보낼 때 예를 갖추고 실권자 개강자가 보낸 약을 신중하게 사양한 내용입니다. 12. 마곡간에서 불이 난 적이 있었는데 선생님께서는 조종에서 물러나와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상했느냐 하시고 말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으셨다. 이 장은 재산보다 사람의 생명을 훨씬 귀하게 여겼던 공자의 인본주의적 면모를 잘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13. 임금께서 음식을 내리시면 반드시 자리를 바로 하고 먼저 맛을 보셨다. 임금께서 날고기를 내리시면 반드시 익혀서 조상에게 올리셨다. 임금께서 산 짐승을 내리시면 반드시 기르셨다. 임금을 모시고 식사를 하실 때는 임금께서 제식을 하시는 동안에 먼저 드셨다. 병환 중에 임금께서 문병을 오시면 머리를 동쪽으로 두고 조복을 덮으시고 띠를 그 위에 올려놓으셨다. 임금께서 부르시는 명을 받으시면 수레가 준비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떠나셨다. 14. 태묘에 들어가서는 매사를 묻곤 하셨다. 15.
친구가 죽었는데 시신을 거두어 장례를 치러줄 곳이 없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집에서 빈소를 차리도록 해라. 친구가 보내온 선물이 비록 수레와 말처럼 값비싸고 귀한 것일지라도 제사에 썼던 고기가 아니라면 절을 하며 감사해 하지는 않으셨다. 16. 잠자리에서는 말하지 않으셨고 밥을 먹을 때도 말하지 않으셨다. 비록 갑작스러운 천둥이 치거나 사나운 바람이 불어도 반드시 안색을 바꾸고 엄숙해지셨다. 수레에 오르실 때는 반드시 바르게 서서 손잡이 줄을 잡으셨다. 수레 안에서는 고개를 돌려 뒤를 돌아보지 않으셨고 말을 빠르게 하지 않으셨으며 손가락으로 이것저것 친히 가리키지 않으셨다. 17. 새들이 사람의 기색을 보고 깜짝 놀라 날아올랐다가 하늘을 빙빙 날아다닌 후에야 다시 내려와 모였다. 공자께서 이를 보고 말씀하시기를 산골짜기 다리 위에 암꽁들이여 참으로 때를 만났구나. 때를 만났구나. 자로가 이 말씀을 듣고 꽁을 사냥에 요리하여 올리자 공자께서는 3번 냄새만 맡으시고는 드시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셨다. 이 장은 행동파인 제자 자로가 스승의 탄식을 꽁고기가 먹고 싶다는 뜻으로 오해하여 바치자 공자는 제자의 정성을 무한하게 하지 않으려고 냄새를 맡아 고마움을 표한 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제11편 선진 제자들을 향한 피눈물 선진편은 공자학당의 수많은 제자들에 대한 공자의 냉철한 평가와 그들을 향한 깊은 사랑이 교차하는 논어 2부작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편은 가장 슬픈 이야기, 아내의 죽음과 관련된 일화로 유명합니다. 공자가 가장 아꼈던 수제자 아내가 젊은 나이에 영양실조로 세상을 떠납니다. 평소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던 공자는 하늘이 나를 버리시는구나 라며 몸이 상할 정도로 대성통곡합니다. 또 선진편에서는 제자들의 성격과 개성이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마치 공자학당의 인물열전을 보는 듯한 느낌입니다. 1.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예학에 있어서 선배들은 소박하여 시골 사람 같았고 후배들은 형식을 갖추어 군자 같구나. 만약 내가 예학을 채택하여 쓴다면 나는 선배들의 방식을 조추리라. 이 장에서는 문질빈빈, 즉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과 내면의 바탕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공자의 통찰이 담긴 구절입니다. 2.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진나라와 채나라에 있을 때 나를 줬던 자들이 지금은 모두 나의 문화에 없구나. 덕행으로 뛰어났던 자는 안현, 민자건, 연배구, 중궁이고 언어로 뛰어났던 자는 제아와 자공이며 정치에 뛰어났던 자는 염유와 계로이고 문학에 뛰어났던 자는 자유와 자하이니라. 3.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회는 나를 돕는 자가 아니로다. 나의 말에 기뻐하지 않은 바가 없었으니. 여기서 내게 도움이 안 된다는 말은 비난이 아니라 아내에 대한 최고의 반어법적 찬사입니다. 보통 스승이 가르침을 주면 제자가 질문을 던지거나 논박을 함으로써 스승 역시 자극을 받고 교학상장하게 되는데 아내는 스승의 말을 듣자마자 그 본질을 완벽히 깨달아 의문이나 이견을 가질 필요가 없었음을 뜻합니다. 4.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효성스럽구나. 민자건이여. 사람들이 그의 부모와 형제가 그를 칭찬하는 말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구나. 5. 남용이 시경의 백규라는 시구절을 하루에 3번씩 반복해서 외우자 공자께서 그 신중함을 높이 사서 자기 형의 딸을 그에게 시집 보내셨다. 6. 개강자가 묻기를 제자들 중에 누가 배우기를 좋아합니까? 공자께서 대답하시기를 아내라는 사람이 있어 배우기를 좋아하더니 불행하게도 명이 짧아 죽은지라 지금은 없소. 7.
안연이 죽자 그의 아버지 알로가 공자의 수레를 팔아 곽을 마련해 달라고 청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자식이 재주가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부모에게는 각자 똑같이 소중한 자식이라오. 내 아들 리가 죽었을 때도 속감만 있고 겉감은 없었지만 나는 내 수레를 팔아 곽을 마련해 주지 않고 걸어 다니지 않았네. 내가 대부의 말석을 차지하고 신분을 유지하고 있으니 예법상 조정에 걸어 다니는 것이 옳지 않기 때문이네. 8. 안연이 죽자 공자께서 탄식하여 말씀하시기를 아, 슬프다. 하늘이 나를 버리셨으니. 하늘이 나를 버리셨으니. 9. 안연이 죽자 공자께서 그를 위해 고굴하시는데 온몸이 허물어질 정도로 너무나 슬프게 통곡하셨다. 모시고 있던 제자들이 말했다. 선생님께서는 너무 지나치게 통곡하십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하게 통곡을 하였느냐. 이 사람을 위해 통곡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누구를 위해 내가 이토록 슬퍼하겠느냐. 10. 안연이 죽자 제자들이 장례를 성대하게 치러주고자 하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안 된다. 예법에 맞지 않는다. 그러나 문인들은 성대하게 장례를 치렀다. 그러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회는 나를 아버지처럼 여겨주었거늘 나는 그를 친아들처럼 대해주지 못했구나. 이것은 내 뜻이 아니라 저 제자들 때문이니라. 11. 계로가 귀신 섬기는 일에 대하여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섬기지 못하면서 어찌 귀신 섬기는 일을 할 수 있으리요. 감히 죽음에 대하여 여쭤보겠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아직 삶도 모르는데 어찌 죽음을 알 수 있으리요. 12. 민자건이 스승을 곁에서 모실 때는 온화하면서도 바른 모습이었고 자로는 강직하고 당당한 모습이었으며 염유와 자공은 부드럽고 따뜻한 모습이었다. 공자께서 이를 보시고 즐거워하셨다. 그러나 선생님께서는 유 같은 사람은 제명에 죽지 못할 것 같구나 하시며 근심하셨다. 이 장에는 제자들을 바라보는 스승의 흐뭇함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자로를 향한 예리한 통찰과 안타까움도 담겨 있습니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자로의 성품상 언젠가 난세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할 것을 직감하고 탄식한 것입니다. 공자의 이 불길한 예감은 훗날 사실이 됩니다. 자로는 위나라의 내란에 휩쓸려 전사하게 되며 처참하게 최후를 맞이합니다. 13. 노나라 사람들이 국가 재물창고를 새로 지으려 하매 민자건이 말하기를 예전부터 내려오던 원래의 방식을 그대로 따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하필이면 굳이 새로 지어 고치려 합니까? 공자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민자건은 평소에 말을 잘 하지 않지만 한마디 말을 했다 하면 반드시 이치에 들어맞는구나. 14.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유의 검은고 소리가 어찌하여 나의 집에서 나는가. 이 말을 듣고 다른 제자들이 자로를 만만하게 보며 공경하지 않았다. 그러자 공자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유의 학문과 인격은 이미 대청마를 위해 올라선 경지이니 다만 아직 방한 깊숙한 곳까지 들어오지 못한 것일 뿐이니라. 공자는 자로의 검은고 소리에서 풍기는 호전적이고 거친 기운을 지적하며 자로의 거친 성품을 나무라면서도 동료들이 자로를 함부로 무시하자 길을 살려주며 중용의 경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15. 자공이 자장과 자하는 누가 더 현명한가를 물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자장은 과하고 자하는 미치지 못하느니라. 말하기를 그러면 자장이 낫다는 말씀입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과함과 미치지 못함은 마찬가지니라. 이 장에서 공자는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는 과유불급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6.
노나라 실권자 계시는 주공보다도 더 부유한데도 영구는 계시를 위하여 백성에게 조세를 가혹하게 받아서 그를 더욱 부하게 만들어 주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는 나의 제자가 아니니라. 제자들아, 북을 울리며 그를 공개적으로 성토하고 공격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장은 공자가 자신의 유능한 제자인 염구가 권력자의 편에 서서 백성들을 착취하자 크게 노하여 내 제자가 아니다 라고 하며 파문선언에 가까운 격렬한 비판을 쏟아낸 구절입니다. 17. 고시는 어리석고 증삼은 노둔하며 자장은 편벽되고 자로는 거칠다. 18.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회는 학문과 덕이 성인의 경지에 가까웠으나 자주 쌀뒤주가 비었느니라. 자공은 타고난 운명에 안주하지 않고 재물을 늘려 부유해졌는데 정세를 예측하고 시장을 조망하면 그 예상이 자주 맞아 떨어졌느니라. 이 구절은 공자가 가장 아끼던 두 제자, 아내와 자공의 서로 다른 운명과 능력을 비교하며 도의의 경지와 인간의 지혜를 통찰한 구절입니다. 19. 자장이 선인의 도에 대해서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배우지 않아도 봄바탕이 선한 사람을 말하나 성현들이 걸어간 발자취를 밟아 따르지 않으면 역시 깊은 방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느니라. 20.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말하는 논리가 돈독하고 성실하다고 해서 그를 훌륭하다고 인정해 준다면 그 사람은 군자다운 사람이겠는가? 아니면 겉모습만 엄숙하고 그럴듯하게 꾸민 사람이겠는가? 21. 자로가 여쭙기를 의로운 도리를 들으면 곧바로 실천해야 합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부모와 형제가 살아계시는데 어찌 들었다고 해서 곧바로 실천하겠느냐? 염유가 여쭙기를 도리를 들으면 곧 이행해야 합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들었으면 곧바로 실천해야 한다. 공서아가 여쭈었다. 유가 들으면 곧바로 실천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는 스승님께서 부모와 형제가 계신다며 만류하셨고 염유가 같은 질문을 했을 때에는 곧바로 실천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헷갈려 감히 여쭈어 봅니다. 그러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염유는 매사에 물러서는 편이므로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자로는 성격이 급하고 용맹하여 남의 일까지 앞질러 하려고 하기 때문에 붙잡아 물러서게 한 것이니라. 22. 공자께서 광땅에서 난을 당하셨을 때 안연이 뒤늦게 도착했다. 공자께서 기뻐하며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죽은 줄만 알았다. 안연이 대답했다. 선생님께서 계신데 회가 어찌 감히 죽을 수 있겠습니까? 23. 노나라의 세도가 계자연이 물었다. 자로와 염구는 훌륭한 신하라고 할 만합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그대가 대단한 질문을 하려나 했더니 겨우 유와 구에 대해 묻는구려. 이른바 대신이란 올바른 도리로서 임금을 섬기다가 그것이 불가능해지면 과감히 벼슬에서 물러나는 자를 말합니다. 지금 유와 구는 그저 머리수나 채우는 신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자연이 다시 묻기를 그렇다면 그들은 주군이 시킨 대로 무조건 복종하는 자들입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를 살해하거나 임금을 시해하는 일에는 그들도 결코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24. 자로가 자고로 하여금 비위에 읍제를 시키려 하거늘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남의 자식을 망치려 하는구나. 자로가 말하기를 그곳에는 백성들이 있으며 제사 지낼 사직이 있습니다. 어찌 꼭 책을 읽어야만 배움이 된다 하겠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래서 내가 말만 번지르르하게 자라는 웅변가들을 싫어하는 것이니라. 이 장은 자로가 학문 수양이 부족한 동료 제자를 무리하게 벼슬자리에 앉히자 공자가 이를 꾸짖고
이에 자로가 궤변으로 맞서자 공자가 다시 한번 따끔하게 일침을 가하는 장면입니다. 25. 자로, 증서, 염유, 공서하가 스승을 모시고 앉았더니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소 어른이기는 하나 나를 개의치 말아라. 너희들이 평소에는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말하였는데 만약 어떤 사람들이 너희들을 알아준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자로가 불쑥 나서며 대답하기를 천승의 나라가 큰 나라 사이에 끼어서 대군의 침입을 당하고 기근으로 시달린다 할지라도 제가 다스린다면 3년이면 그 나라의 백성들을 용감하게 만들고 또 도의 방향을 알도록 할 수 있겠나이다. 하니 공자께서 빙그레 웃으셨다. 구야, 너는 어떠하냐? 대답하기를 사방 육시십리 혹은 오육십리의 지역을 제가 다스린다면 3년이면 백성들을 풍족하게 살게 할 수는 있겠으나 그 지방의 예와 악에 대해서는 군자의 힘을 기다려야 하겠나이다. 저가 너는 어떠하냐? 대답하기를 해낼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배우고자 바랄 뿐입니다. 종묘의 일과 제후들의 모임에 예복과 예간 차림으로 보자 하는 작은 벼슬이나 맡아보았으면 하나이다. 점아, 너는 어떠하냐? 점은 간간히 타던 비파를 치렁 소리가 나게 밀어내놓고 자리에서 일어서며 대답하기를 저는 세 사람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그러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다만 각자 그 뜻을 말하는 것이니라. 증석이 말하기를 늦은 봄철에 봄옷이 만들어지거든 어른 5-6명과 아이들 6-7명과 더불어 기수에서 목욕하고 무에 올라 바람을 쐬고 노래를 부르다 돌아오겠습니다. 공자께서 깊이 탄식하여 말씀하시기를 나도 증석의 의견에 따르겠노라. 세 제자가 나가고 증석이 뒤에 남아 말하기를 저 세 사람의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대로 각자의 뜻을 말한 것이니라. 증석이 묻기를 선생님께서는 어찌 유의 말을 들으시고 빙그레 웃으셨습니까? 말씀하시기를 예로서 나라를 다스려야 하거늘 그의 말에는 겸양의 빛이 없는지라 웃었느니라. 구가 말한 것이라면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찌 사방 육치십리나 또는 오육십리라 하여 나라가 아니라 하겠느냐. 적이 말한 것이라면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종묘와 제후들의 모임이니 제후의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적이 그곳에서 작은 안내자가 되겠다고 겸손해하니 적이 정도의 인재가 작은 역할을 맡는다면 대체 누가 큰 역할을 맡을 수 있겠느냐. 이 장은 논어 전체를 통틀어 가장 분량이 길고 문학적인 백미로 꼽히는 구절로 공자가 제자들과 편안하게 앉아 각자의 포부를 이야기 나누는 장면입니다. 제12편 안연 유교윤리의 정수. 이 편에서는 제자들이 공자에게 정치와 인에 대해 묻고 공자는 제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제각각 다른 답을 내려주는 맞춤형 교육의 진수가 펼쳐집니다. 아내가 인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공자는 자기를 이기고 예로 돌아가는 것이 인이다 라고 답합니다. 그 유명한 극기복례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유교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 인이 가장 선명하게 설명되는 편입니다. 남을 이기기 전에 자신을 이기는 것. 안연편은 유교 윤리의 핵심이 담긴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안연이 인에 대하여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극복하고 예에 돌아감이 곧 인이 되는 것이니 만약 사람이 단 하루라도 자신을 이겨내고 예로 돌아간다면 천하가 그 인덕을 칭송하며 따를 것이다. 인을 실천하는 것은 오직 자기 자신에게 달린 것이니 어찌 다른 사람에게서 구하겠느냐. 안연이 말하기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나이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예가 아니면 보지 말고 예가 아니면 듣지 말고 예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예가 아니면 움직이지 말라.
안연히 말하기를 제가 비록 우둔하오나 그 말씀을 받들어 실천할 것을 고하나이다. 2. 중궁이 인에 관하여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문을 나서서 사람을 만날 때에는 마치 귀한 손님을 뵙는 듯이 정중하게 대하고 백성을 부릴 때에는 마치 큰 제사를 받드는 듯이 경건하고 신중하게 하라. 자기가 원하지 않으면 남에게 베풀지 말아야 하는 것이니 그렇게 하면 나라에 있어서도 원망이 없고 집에 있어서도 원망이 없느니라. 중궁이 말하기를 제가 비록 우둔하오나 그 말씀을 받들어 실천할 것을 고하나이다. 3. 사마오가 인에 대하여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진 자는 그 말을 참느니라. 사마오가 다시 말하기를 말을 참으면 곧 인이 이루어진다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을 실천하기가 어려울 것이니 말하는 것을 참을 수 있겠는가? 이 장에서는 말수가 적고 우직했던 제자 사마우의 급하고 거친 기질을 뉘우치게 하기 위해 말을 신중하게 하는 것이 곧 인의 출발점임을 가르쳐주는 구절입니다. 4. 사마우가 군자에 대하여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는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사마우가 다시 여쭙기를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것을 곧 군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스스로 내면을 돌아보아 양심에 조금의 부끄러움이나 허물이 없다면 도대체 무엇을 근심하고 무엇을 두려워하겠느냐? 5. 사마오가 근심하며 말하기를 남들은 모두 형제가 있는데 나만 홀로 형제가 없구나. 자아가 말하기를 나는 스승님께 이렇게 들었네. 삶과 죽음은 명에 달려있고 부유함과 귀함은 하늘에 달려있다. 군자가 매사에 공경하여 실수가 없고 타인을 대할 때 공손하고 예의가 바르면 온 세상 안의 사람들이 모두 나의 형제라네. 군자가 어찌 형제가 없음을 근심하겠는가. 6. 자장이 명철함에 대해 여쭙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물이 서서히 스며들듯 은밀하게 남을 헐뜯는 말과 살에 와닿듯 절박하게 호소하며 하소연하는 말이 통하지 않고 흘러가지 않게 한다면 진정 사리에 밝은 사람이라 할 수 있느니라. 물이 스며드는 듯한 참소와 살에 와닿는 듯한 하소연이 통하지 않게 하는 사람이야말로 멀리 내다보는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 수 있느니라. 공자는 겉으로 드러나는 지식의 많고 적음보다 주변의 교묘한 이간질과 감정적 호소를 이성적으로 냉철하게 걸러낼 줄 아는 능력을 최고의 지혜이자 멀리 내다보는 안목으로 평가했습니다. 7. 자공이 정사에 관하여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식량을 풍족히 하고 군비를 충족하게 하여 백성들이 믿게 하여야 하느니라. 자공이 다시 묻기를 부득이하게 버려야 한다면 이 셋 중에서 어느 것을 먼저 버려야 합니까? 군비를 버려야 하느니라. 자공이 묻기를 또 부득이하여 버려야 한다면 나머지 둘 중에서는 어느 것을 먼저 버려야 합니까? 식량을 버려야 하느니라. 예로부터 사람에게는 다 죽음이 있게 마련이거니와 백성의 믿음이 없으면 나라가 서지 못하는 법이니라. 8. 위나라 대부 극자성이 말하기를 군자는 내면의 본바탕이 훌륭하면 그만이지 어찌 외적인 장식과 문화가 필요하겠소. 자공이 이 말을 듣고 말하기를 애석합니다. 당신이 군자에 대해 하신 말씀은 네 마리의 말이 끄는 빠른 수레라 할지라도 사람의 입에서 한 번 나온 말을 따라잡을 수는 없는 법입니다. 외면의 문화는 내면의 바탕과 같고 내면의 바탕은 외면의 문화와 같습니다. 범이나 표범의 털을 뽑은 가죽이라면 개나 양의 가죽과 도대체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9. 노나라 애공이 유약에게 묻기를 흉년이 들어서 나라의 재정이 부족하니 이를 어찌하면 좋겠소. 유약이 대답하기를 어찌하여 세율을 10분의 1로 낮추는 철법을 쓰지 않으십니까? 애공이 말하기를
지금 10분의 1을 거두어도 내 처지가 오히려 부족한데 어찌 세율을 10분의 1로 낮추란 말이오. 유약이 대답하기를 백성이 풍족하면 임금이 어찌 부족할 것이며 백성이 풍족하지 못하면 임금인들 어찌 풍족할 것입니까? 10. 자장이 덕을 높이는 방법과 미혹됨을 분별하는 방법에 대해 여쭙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심과 신의를 중심에 두고 의로움이 있는 곳으로 행동을 옮겨 나아가는 것이 바로 덕을 높이는 방법이니라. 사람을 사랑할 때는 그가 살기를 바라고 미워할 때는 그가 죽기를 바라는데 이미 그가 살기를 바라고서 또다시 그가 죽기를 바라는 것. 이처럼 감정에 휘둘려 모순된 태도를 취하는 것이 바로 미혹됨이니라. 시경에 이르기를 진실로 부유해지지도 못하면서 다만 남들에게 괴이하게만 보일 뿐이다 라고 하였느니라. 이 장에서 사람이 미혹되는 가장 큰 원인은 좋고 싫은 주관적인 감정에 이성을 잃기 때문입니다. 어제는 사랑했다가 오늘은 증오하는 식의 극단적이고 모순된 심리 상태에 빠지면 사리를 똑바로 볼 수 없게 됩니다. 공자는 감정에 휘둘려 중심을 잃지 않는 냉철한 자기 성찰이 지혜의 시작임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11. 제나라 경공이 공자에게 정사에 관하여 묻자 공자께서 대답하시기를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며 아비는 아비답고 아들은 아들다워야 하나이다. 공이 말하기를 좋은 말씀이요. 진실로 임금이 임금답지 않고 신하가 신하답지 않으며 아비가 아비답지 않고 자식이 자식답지 않다면 비록 곡식이 있다 하더라도 내 어찌 얻어서 먹으리요. 공자가 살던 춘추시대는 신하가 임금을 몰아내고 자식이 부모를 해치는 하극상과 폐륜이 판치는 혼란기였습니다. 공자는 정치의 출발점을 각자의 본분을 회복하는 것에서 찾았습니다. 이 장은 유교의 핵심 정치 철학이자 사회윤리인 정명사상을 단 한 문장으로 압축한 유명한 구절입니다. 12.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한마디 말만 듣고도 소송을 명쾌하게 판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자로일 것이며 자로는 승낙한 일을 미루고 실행하지 않음이 없느니라. 13.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송사를 듣고 재판을 함에 있어서는 나도 남과 같으나 내가 정말 바라는 것은 반드시 세상에 아예 소송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니라. 14. 자장이 정사에 관하여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거처할 때에는 올바른 정치를 생각함에 게을리하지 말고 정사를 행함에는 충심으로 해야 하느니라. 15.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학문을 널리 배우고 예로서 단속하면 가히 도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리라. 16.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는 남의 좋은 점을 키워주고 남의 나쁜 점을 키워주지 아니하나 소인은 이와 반대이니라. 17. 개강자가 공자에게 정치에 관하여 묻자 공자께서 대답하시기를 정치라는 것은 바로잡는 것이니 그대가 바르게 통솔한다면 누가 감히 바르게 따르지 않으리요. 18. 개강자가 나라에 도둑이 많은 것을 근심하여 공자에게 해결책을 물었다. 공자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그대가 탐욕을 부리지 않으신다면 비록 백성들에게 상을 주며 도둑질을 하라고 시키더라도 백성들은 부끄러움을 알아 훔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구절은 위정자의 부패와 탐욕이 사회적 범죄를 일으키는 근본 원인임을 날카롭게 지적한 공자의 정치 명언입니다. 19. 개강자가 공자에게 정치에 관하여 묻기를 무도한 자를 죽여서 도가 있는 곳으로 나아가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대는 정치를 함에 있어 어찌 함부로 사람을 죽이려 하시오. 그대가 선을 행하고자 하면 백성들도 선을 행하게 될 것이요. 군자의 덕이 바람이라면 소인의 덕은 풀이요. 푸른 바람이 불면 반드시 쓰러지는 것이요.
20. 자장이 묻기를 선비는 어떻게 해야만 달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달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자장이 대답하기를 나라에 나아가 있어도 명성이 들리고 집에 있어도 명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명성이지 달함이 아니니라. 무릇 달했다는 것은 질박하고 정직하여 의를 좋아하며 남의 말을 잘 살피고 기색을 잘 관찰하여 신중하게 사람을 대하는 것이다. 그래야 나라에 있어서도 반드시 달하게 되고 집에 있어서도 반드시 달하게 되느니라. 물은 명성을 얻는 것이란 겉으로는 인을 취하면서 행함에는 어긋나나 의심받지 않고 태연함을 가장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나라에 반드시 명성을 듣고 집에 있어서도 반드시 명성을 듣게 되느니라. 21. 번지가 공자를 따라 무우대 아래에서 논일 때 말하기를 덕을 숭상하고 간특함을 바로잡으며 미혹을 분별하는 것에 관하여 감히 묻겠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좋은 질문이로다. 일을 처리하는 노력을 먼저 하고 이익이나 대가를 얻는 것은 나중으로 미루는 것. 이것이 바로 덕을 높이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자신의 잘못과 악행은 철저히 다스리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은 들추어 비판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악한 마음을 닦아내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루아침에 일시적인 분노를 참지 못해 자기 몸을 망치고 그 화가 부모 형제에까지 미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미혹됨이 아니겠느냐. 22. 번지가 인에 대하여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지에 대해서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알아보는 것이니라. 번지가 말뜻을 알아듣지 못하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정직한 사람을 청거하여 정직하지 않은 사람의 위에 두면 정직하지 못한 사람을 정직하게 만들 수 있느니라. 번지가 물러나와 자하를 만나서 말하기를 아까 내가 선생님을 배웠고 지에 대하여 여쭤보았더니 선생님께선 정직한 사람을 청거하여 정직하지 못한 사람의 위에 두면 정직하지 못한 사람을 정직하게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무슨 뜻이요? 자아가 말하기를 뜻이 넓고 큰 말씀이요. 순임금께서 천하를 다스릴 때 여러 사람 중에서 고요를 골라 등용하시니 어질지 아니한 자가 멀리 사라졌으며 탕임금께서 천하를 다스림에도 여러 사람 중에서 이윤을 골라 등용하시자 어질지 아니한 사람이 멀리 사라져 버렸소. 23. 자공이 벗을 사귀는 것에 관하여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성의로서 잘못을 일러주고 착함을 권하여서 잘 이끌어주되 그것이 가능하지 않으면 그만두어서 자기까지 욕보지 않도록 하여야 하느니라. 24. 증자가 말하기를 군자는 학문으로 벗을 모으고 그 벗을 통해서 자신의 인덕을 보완하고 발전시키느니라. 제13편 자로 정치와 관계의 본질. 자로편은 공자의 정치 철학이 집중적으로 등장합니다. 때는 춘추시대 말기. 주나라 왕실의 권위는 무너졌고 제후들은 서로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끊임없는 전쟁과 세금에 시달렸습니다. 공자의 제자 중 가장 용감한 인물 자로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공자는 성격이 급하고 거친 자로를 보며 자로는 제명에 못 죽을 것이다 라고 걱정했는데 실제로 자로는 위나라 내란에 휩쓸려 비참하게 전사하는데 시신이 젓갈로 담겨지는 형벌을 받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공자는 집에 있던 모든 젓갈을 뒤엎고 평생 젓갈을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1. 자로가 정치에 관해서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백성들보다 앞장서서 몸소 실천하고 백성들의 수고로움을 위로하며 격려해 주는 것이니라. 자로가 더 보태어 설명해 주시기를 청하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게으름 피우지 말고 끊임없이 지속하는 것이니라. 2.
중궁이 노나라 세도가인 계시 가문의 총재가 되어 정치에 대해 여쭈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실무부서의 책임자들에게 먼저 일을 나누어 맡기고 부하들의 사소한 잘못은 너그럽게 용서하며 현명한 인재를 찾아 발탁해야 하느니라. 중궁이 다시 여쭙기를 그들이 현명한 인재인 줄을 어떻게 알고 등용합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우선 내가 아는 사람들부터 등용하여 쓴다면 내가 미처 알지 못하는 인재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어찌 그대로 내버려 두겠느냐. 3. 자로가 말하기를 위나라 임금이 스승님을 모시고 정치를 맡기신다면 스승님께서는 장차 무엇을 먼저 하시겠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명분을 바로 세우리라. 자로가 말하기를 이러한 점에는 스승님께서 현실과 거리가 먼 것이 있습니다. 어찌 그 명분을 밝히겠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거칠고 무례하구나. 유야. 군자는 자기가 잘 알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하지 않고 입을 다무는 법이다. 명분이 바르게 서지 않으면 말이 서지 않고 말이 서지 않으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와 악이 일어나지 않고 예악이 일어나지 못하면 법의 집행과 형벌이 공정하게 맞지 않게 되고 형벌이 공정하지 않으면 백성들은 무서워서 손발을 둘 곳조차 없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군자가 명분을 세우면 반드시 말이 서고 말이 서면 반드시 시행되는 것이니 군자는 그 말을 세움에 있어 조금도 구차함이 없어야 할 뿐이니라. 4. 번지가 곡식 심는 법에 관하여 배우기를 청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늙은 농부만 못하니라. 채소 가꾸는 것에 관하여 배우기를 청하자 말씀하시기를 나는 채소 가꾸는 늙은이만 못하니라. 번지가 물러나가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번지는 소인이로다. 윗사람이 예를 좋아하면 백성이 감히 존경하지 않을 수 없고 윗사람이 의리를 좋아하면 백성이 감히 복종하지 않을 수 없고 윗사람이 신의를 좋아하면 백성이 감히 정을 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니 무릇 이렇게 하면 사방의 백성들이 포대기에 그 자식을 싸서 들고라도 모일 것인데 곡식을 심는 법을 배워서 무엇하리요. 이 장은 제자 번지가 농사짓는 법을 묻자 공자가 거절한 일화로 위정자가 추구해야 할 본질은 실무 기술이 아니라 도덕적 감화와 예법임을 강조한 구절입니다. 5.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시경의 시 300편을 달달 외우고 있더라도 그에게 국가의 정치와 행정을 맡겼을 때 제대로 처리해내지 못하고 사신으로 사방의 이웃나라에 보냈을 때 독자적으로 외교적 임기응변을 해내지 못한다면 비록 아는 것이 많다 한들 그것을 장차 어디에 쓰겠느냐. 6.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자신이 바르면 영을 내리지 않아도 실천이 되고 그 자신이 바르지 않으면 비록 영을 내린다 할지라도 따르지 않느니라. 7.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노나라와 위나라의 정치는 형제 같구나. 여기서 노나라는 주나라의 기틀을 다진 성인 주공의 봉토이고 위나라는 주공의 친동생인 강숙의 봉토입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노나라는 임금은 권력을 잃고 3명의 권력가가 나라를 뒤흔들고 있고 위나라는 아버지와 아들이 임금 자리를 두고 서로 군사를 일으켜 싸웠습니다. 과거에 찬란한 문화를 물려받은 두 나라가 현재는 기강이 무너지고 타락한 모습이 형제처럼 닮아버렸다는 공자의 뼈아픈 탄식이 담겨있는 장입니다. 8. 공자께서 위나라의 공자 형을 평하여 말씀하시기를 집을 잘 다스렸도다. 그는 재산이 처음 생기기 시작했을 때는 겨우 맞추어 살만하구나 라고 말했고 재산이 조금 더 모였을 때는 겨우 완비되었구나 라고 말했으며 재산이 많아져 부유해졌을 때는 겨우 아름답게 꾸며졌구나 라고 말했느니라. 이 장은 위나라의 현명한 귀족이었던 공자 형의 삶을 통해
재물에 집착하지 않고 만족할 줄 아는 안분지족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구절입니다. 9. 공자께서 위나라에 가실 때 염류가 마차를 몰았다. 공자께서 번성한 마을을 보시며 말씀하시기를 인구가 참으로 빽빽히 많기도 하구나. 염류가 말하기를 백성들이 이토록 번성했으니 여기에 장차 무엇을 더해 주어야 합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부유하게 만들어 주어야 하느니라. 염유가 여쭙기를 그들이 이미 부유해졌다면 그 다음에는 또 무엇을 더해 주어야 합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르침을 베풀어야 하느니라. 10.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나를 등용하여 정치를 맡겨주는 임금이 있다면 1년이면 나라의 기틀을 잡을 수 있고 3년이면 훌륭한 정치적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니라. 10.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인이 10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면 가히 잔악함을 누르고 사륙을 제거할 수 있다고 하였으니 참으로 진실하도다. 이 말이요. 이 장은 선한 정치가 지닌 교화의 힘과 사회적 범죄 및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는 도덕적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한 구절입니다. 12.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1000명을 받은 성스러운 임금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반드시 한 세대가 지난 뒤에야 세상의 인의 정치가 널리 퍼져 안착할 것이니라. 13.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자기 자신을 바르게 한다면 정치를 하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느냐. 자기 자신을 바르게 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바르게 할 수 있겠느냐. 14. 염유가 조정에서 물러나오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왜 그렇게 늦었느냐. 염유가 대답하기를 정사에 관한 일이 있었나이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계시 가문의 사적인 일이었을 것이다. 만약 진정으로 나라에 공적인 정사가 있었다면 비록 내가 지금 대부의 자리에서 물러나 쓰이지 않고 있을지라도 나는 그 일을 전해 들었을 것이니라. 염유는 노나라의 실권자인 대부 개강자의 가신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조회를 마치고 염유가 퇴근한 곳은 계시 가문의 사저였습니다. 국가의 공적인 정무와 사대부 가문의 사적인 일을 엄격하게 분별했던 공자의 서리빨 같은 역사의식이 담긴 구절입니다. 15. 노나라 전공이 묻기를 한마디 말로 나라를 흥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있습니까? 공자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말이란 그렇게 한마디로 그 뜻을 나타낼 수 없거니와 옛사람들의 말에 임금 노릇하기도 어렵고 신하 노릇하기도 쉽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위정자가 임금 자리가 얼마나 무겁고 어려운지 진심으로 깨닫는다면 그 한마디 말로 나라를 흥하게 하는데 가깝지 않겠습니까? 전공이 다시 묻기를 그렇다면 한마디 말로 나라를 망할 수 있게 한다고 하는데 그런 일도 있습니까? 공자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말이란 그와 같이 한마디로 그 뜻을 나타낼 수 없거니와 세인의 말에는 나는 임금 노릇을 하는 것이 즐거운 것이 아니고 내가 말만 하면 아무도 나를 어기지 못하는 것이 즐거운 것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만약 임금의 말이 선하여 아무도 거역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좋은 일이겠으나 만약 임금의 말이 올바르지 못한데도 권력이 무서워 아무도 거역하여 직언하지 못한다면 그 한마디 말로 나라를 망하게 하는데 가깝지 않겠습니까? 16. 섭공이 정치에 관해서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가까이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해주면 멀리 있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오게 되는 법이니라. 17. 자아가 거보의 읍제가 되어 정치에 관하여 물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일을 속히 하려고 하지 말며 작은 이익을 돌아보지 말라. 속히 하고자 하면 달하지 못하고 작은 이익을 돌아보면 큰 일을 이루지 못하느니라.
18. 석공이 공자에게 말하기를 우리 마을에 행실이 정직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아비가 양을 훔친 것을 아들이 증언하였나이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마을에 정직한 사람은 그와 다릅니다. 아비는 자식을 위해서 숨기고 자식은 아비를 위해서 숨기나니 그 가운데 정직함이 있는 것입니다. 19. 번지가 인에 관하여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거처함에 있어 공손하고 일을 보는 데 있어 신중하고 남과 사귀기를 성실히 하면 비록 오랑캐의 땅에 간다 하더라도 결코 버림을 받지 않으리라. 20. 자공이 여쭙기를 어찌하여야 가히 선비라 이를 수 있겠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몸소 행함에 있어 염치를 알고 다른 나라에 사신으로 가서 임금의 명령을 욕되게 하지 않는다면 선비라 할 수 있느니라. 자공이 말하기를 감히 그 다음을 묻겠나이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친척들로부터 효자라는 말을 듣고 마을 사람들로부터 공손하다는 말을 듣는 것이니라. 자공이 말하기를 감히 그 다음을 여쭙겠나이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에는 반드시 믿음이 있고 행동에는 언제나 과단성이 있다면 경직된 소인이라지만 그래도 또한 다음이라 할 만하다. 자공이 말하기를 요즘 정치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속 좁고 비루한 사람인데 어찌 헤아릴 게 있으랴. 21.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중용의 길을 행하는 사람을 얻어 가르치지 못할 바에는 반드시 과격하고 고집이 센 사람을 택하리라. 과격한 사람은 진취적이고 고집이 센 사람은 함부로 행하지 않는 바가 있느니라. 22.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남방 사람들의 속담에 사람이 한결같은 마음이 없으면 무당조차 될 수 없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옳은 말이다. 주역에 항상 덕을 쌓지 않으면 수치를 당할 수 있다는 말이 있다. 공자께서 이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점을 쳐볼 필요도 없이 옳은 말이니라. 23.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는 남과 화합하되 부하내동하지 않고 소인은 부하내동하되 화합하지 못하느니라. 24. 자공이 묻기를 마을 사람들이 모두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좋은 사람이라 할 수 없다. 자공이 다시 묻기를 마을 사람들이 모두 미워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또한 좋은 사람이라 할 수 없느니라. 마을에 선한 이들이 좋아하고 선하지 않은 이들이 미워하는 사람만 못하느니라. 25.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는 섬기기는 쉬워도 기쁘게 하기는 어려우니라. 올바른 도리가 아닌 방법으로 기쁘게 하려 하면 기뻐하지 않으며 사람을 부릴 때는 그 사람의 역량과 그릇에 맞게 일을 시키느니라. 소인은 섬기기는 어려우나 기쁘게 하기는 쉬우니라. 비록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기쁘게 하려 해도 기뻐하며 사람을 부림에 있어서는 모든 것을 다해 주기를 바라느니라. 26.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는 태연하지만 교만하지 않고 소인은 교만하지만 태연하지 못하니라. 군자는 내면이 도로 가득 차 있고 스스로 당당하기 때문에 지위가 높아지거나 위기가 와도 마음이 넓고 평온하며 태연자약합니다. 남을 누르려 하지 않기 때문에 교만함도 없습니다. 소인은 내면이 비어 있어 늘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작은 권력이나 재물만 생겨도 이를 과시하고 남을 무시하며 교만을 부립니다. 겉으로는 거만해 보이지만 내면은 늘 초조하고 안달복달하므로 태연함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27.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강직하고 의연하고 질박하고 신중하면 인에 가까우니라. 28. 자로가 묻기를 어떻게 하여야 선비라 할 수 있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서로 격려하고 권면하며 화해롭고 온화하게 지낸다면 선비라 할 수 있느니라. 친구 사이에는 서로 부지런히 권하고 격려하며 형제 사이에는 화락하고 온화해야 하느니라. 29.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인이 백성을 7년 동안 교화시키면 가히 전쟁에라도 나아가게 할 수 있느니라. 백성들에게 군사훈련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7년이라는 긴 시간에 꾸준한 교화와 훈련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도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통찰입니다. 30.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교화되지 않은 백성을 전쟁에 내보내는 것은 곧 그들을 버리는 것이니라. 30장은 자로편의 마지막 장으로 앞선 29장과 이어지며 백성들을 준비 없이 사지로 내모는 지도자의 무책임함을 강하게 비판하는 구절입니다. 아내의 요절에 하늘이 무너지듯 통곡하고 자로의 거친 성정을 누구보다 걱정했던 스승 공자. 오늘 낭독한 노노 2부작이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이유는 그것이 박제된 성인의 말씀이 아니라 격동의 역사 속을 온몸으로 살아낸 인간들의 거친 숨소리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창가에 흐르는 이 낭독이 여러분의 지친 하루에도 따뜻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청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